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밑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26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27 대답하여 가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래야면 살리라.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절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돌봐줬더라. 36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 의지를 강하게 발동시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내 재산 가진 사람 다 팔아갖고 내가 월세방에 가서 길거리에 있는 가난한 사람 구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의지만 강하게 먹으면 우린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욕심 때문에 잘 안 해서 그런 거지. 큰 교회 목사님들 봐봐. 내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하라고 늘 가르칩니다. 근데 그 자들이 사는 그 모습을 한번 보면 알잖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자기 재산, 자기 집을 파는 거요. 그래서 노숙자들 구제해 주는 거요. 자기 돈 가지고. 자기는 전세방으로 가는 거요. 그것도 양심에 찔리면은 전세방도 빼. 그러고 월세로 가는 거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여기 양심이 있으면 한번 손을 놓고 생각을 해보자.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은가 교회 안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이웃이 누구인가? 예? 이 문자를 이 성경을 문자로 보면 죽는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하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 이웃이 과연 누구인지 잘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당시 율법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명령적으로 명시된 율법이 613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13가지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일단 613가지의 계명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에 정통해야만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큰지 모두가 인정하고 납득 가능한 그런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아멘. 율법에 정통해야죠. 알고 있어야지. 지금 이 율법사는 예수님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 맞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예? 신약 성경은 뭐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성경은 신구약 모두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죠. 예수에 관한 얘기. 이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까지도 시스토리, 예수님 이야기요.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만물은 로마서 11장 보면은 예수께로부터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것은 시스토리요, 예수 이야기. 예? 그리고 예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1장 아닙니까? 그러니 이 성경 말씀 율법에 정통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누굴 알아야 된다? 누굴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저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선생님은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건방지게 피조물이 창조주. 그러니 그 당시에 그 예수님 심정이 어떻겠어요? 속으로 아유 저거 피조물 저 까불고 있네.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참 창조주 하나님이신데요. 이런 논쟁이 오늘날에도 종종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각자 사는 환경과 인생의 굴곡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다 이겁니다. 사는 환경도 다르고 굴곡이 다르잖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가치관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예. 똑같은 걸 봐도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우선순위가. 맞아요? 틀려요? 예. 똑같은 걸 보면서도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과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613가지의 이 율법의 조항들을 각자가 알아도 각자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른 거예요. 여기에는 정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해석이 각각이요. 철학, 인문학 대부분이 그래요. 네. 십자가를 취해야 되는데 이 성경책에서 네. 그러나 613가지의 율법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이 보이면은 진리라고 하는 그릇이 보이면은 사도 바울처럼 눈에 비밀이 벗겨져가고 눈에 비밀이 벗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은 열심히 율법을 지킨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런데 비밀이 벗겨지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게 되면 어떤 계명이 크고 작든지 간에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죠? 예.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이 율법을 담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이 그릇이 보이게 되면은
613가지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이 제일 중요하고 큰지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주관적인 사람의 그 견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정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구약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율법, 이 성경 말씀 613가지는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율법의 기능은 잘 들으세요. 율법의 기능은 어디에서 이제 끝이 납니까? 율법의 기능이라는 게 어디에서 끝이 나요? 뭘 어디요? 십자가지. 맞아요, 안 맞아요? 당연지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침이 되며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율법이라는 건 성경책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그 뜻이요. 다 끝났다는 거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말씀, 이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와도 이 성경 말씀 율법책이 가르치고 인도하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끌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나, 여러분들,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럽니다.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한데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이 율법사와 같이 똑같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성경 말씀 중에 똑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예? 목사님들마다 그 해석이 다르고 많이 들으셨죠? 풀어내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아, 나도 전에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있습니다. 아니 있어요. 물론 말씀을 풀어가는 방법은 다들 다르겠지만 결론이 어떻게 다른지, 결론 그 본문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다른지 나는 참 신기하고 너무 신비로워. 예,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말씀을. 어떤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다르면 안 되는 거요. 똑같아야 된다. 이거 똑같아. 아니, 똑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은 결론도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설교하는 사람마다 결론이 다르다면 이거 이 성경에 진리가 없구나. 성경책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에 진리가 없던가? 아니면 진리가 도무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본문을 읽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해석을 자기 주관적인 견해를 읊어대는 거. 둘 중에 하나겠지 뭐. 그죠? 예. 진리를 모르거나 왜 둘 중에 하나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아멘. 이렇듯 모든 설교자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주구장창 예수만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만, 십자가 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면의 이 죄성, 즉 죄인됨을 고발하고 폭로시켜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처럼, 또한 노아처럼 우리 부끄러운 모습들을 낱낱이 까발려야 돼. 설교자들은 히브리서 4장 12절 14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이 성경책은, 이 율법책은, 우리 혼과 영감이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갖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낱낱이 까발린다고 그러잖아. 아멘. 그게 이 말씀의 역할이요. 딴 게 아니고, 뭘 하는 게 아니고, 깨닫게 나서 하시란 말이오. 먼저 깨달아야 된다니까. 먼저. 네? 그래서 여를 알아도 심사 알자 그러는 거요. 구약에서. 네? 그래야만 우리가 내 생각이 기각이 되는 거요. 내 행함 내지 행위가 이제 완전히 기각이 되고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믿을 거 아닙니까? 여하튼간에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의 결론은 무조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의 흉악한 죄인됨을 낱낱이 까발려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다 이겁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파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 성경책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아무리 착한 행위를 많이 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잖아. 율법으로는, 이 성경책으로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해 주시겠다 이겁니다. 예? 이거 뭐 인쇄가 잘못됐나? 그럼 또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게. 갈라디아서. 예?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이 성경책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로 인도한다 그러잖아, 이 성경책이. 뭘 하는 게 아니고. 예? 아주 명쾌하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성경책에. 명쾌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성경 말씀, 이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돼서 예수님께 인도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달아서 영생, 즉 천국으로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그럽니다. 맞죠? 아멘. 확실하고 명확하잖아요. 명확해.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시오. 예수님. 뭘 하고 안 하고는 나중 일이고, 그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한테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온다니까.
하기 싫어도 나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억지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짜예요, 가짜들. 먼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아시면 만사가 오케요. 만사가 오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야 된다니까. 예수를 알게 되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격을 나를 따라오려고도 천국 가려고도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기독교라니까. 십자가의 삶, 매일같이 죽는 삶,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세상살이가 이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도우미로 이용하면 그 사람 저주받는 되니까. 다만 전에도 말씀했듯이 어린 신앙 때는 들어주시는 거예요. 응답 아버지니까. 그 애기가 자라야지. 식량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자라질 않아요. 이게 가짜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이 단단한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심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 마지막 때요. 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613가지 율법을 흠없이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소개가.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 야 끝내주네. 사도가. 이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하고는 감히 비교가 안 된단 말이죠. 네? 이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은 우리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는 무슨 예수 믿어. 종교 생활하는 거지. 취미 생활하는 거예요. 취미 생활. 이 성경이 제발 뭔지 좀 잘 눈을 크게 뜨고 보시겠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성도들한테. 우리들은 율법의 하나, 율법 지킴에 있어서 이 사람들하고는 도무지 게임이 안 된다 이겁니다. 맞아요. 정말로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등장을 시키는 거요. 했기 때문에 흠도 없이 율법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잘 지키며 살던 사람들. 그런데 이처럼 세상 관점으로 착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야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욕을 하잖아요. 네? 저주를 퍼. 지금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왜 모르나 모르겠어. 나같이 못 배운 놈도 아는데. 참. 난 학교 다닐 때 진짜 체질이 못했단 말이오. 공부도. 그런데 눈에 보이는데 이런 걸 깨달지 못해. 참. 이게 오묘한 거요. 이게 성경책이라는 게. 참. 그걸 누가 알아? 아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저주를 하면서 너희들도 지옥불에 들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데리고 간다 하면서 질타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게 우리 일반 상식과 이성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라는 게. 이 사람들의 믿음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착하게 잘 사는데